안녕하세요. 길몽웰빙 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주장하는 종말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자연이 훼손돼서 점차 병들어가고 있으며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운동은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지구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점차 줄여서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유지하지 않는 한 자연 파괴는 자연회복을 앞지르게 됩니다. 모든 동식물은 척자 생존의 자연 법칙을 따르며 스스로 품종 개량을 하고 개체 수도 조절하는데 인간들만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개체 수를 무한대로 늘리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 숙주 생명체에 기생하는 더부살이인데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고 활동이 왕성할수록 지구는 더욱 병들어갑니다. 환경 파괴에 의한 종말은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만 줄이고 지금부터 기독교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4대 복음 중에서 소위 공간복음에 있는 종말에 관한 계시에는 종말의 과정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종말이 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공간복음에는 불이 아니라 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고 그 대피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직접 물에 의한 종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자가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한다고 말하며 물의 심판임을 암시했고 성경에서 제시한 종말에 대한 퇴피 방법을 보면 초등학생도 그것이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계시에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대피법의 공통점은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불의 종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우기지만 이 대피법의 앞뒤의 내용에는 전혀 비유가 섞여 있지 않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들로 돼 있으며 앞뒤 내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피 방법에 대한 묘사는 비유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비유로 말할 때는 항상 비유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면 명확하게 물의 종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의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매우 유치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집행자인 홍수 즉 큰 물은 적군인 로마군과 아군인 유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죽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만 미리 홍수의 발생 시기와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어서 대피시킨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더 황당한 것은 이 물난리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겨울에 홍수가 나면 피난민들이 추운 겨울에 산에서 홍수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안식일에 홍수가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다가 홍수가 오는 것도 모르고 단체로 몰살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은 거룩해야 할 안식일에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의인들도 무차별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에 불과한 예수의 권능으로 종말의 시기와 방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임하면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은 화를 입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구절이 성범죄에 대한 경고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구절과 연계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임신하거나 젖먹이는 여자는 아이 때문에 몸이 둔해서 홍수가 닥쳐도 재빨리 피난하지 못하므로 화를 입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고였습니다. 죽은 적군들의 시체를 톡수리들이 먹어서 청소하면 예수가 구름을 타고 재림해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 즉 예수의 추종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종말에서 행해지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체 구원이므로 유태인이면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구해주지만 그 중에서 깨어있는 자만 천국 건설에 참여하여서 높은 직위를 받고 더불어 영생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계시에는 종말이 끝난 직후에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 천하가 모두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번개처럼 온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AD 70년에 성경의 예언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예언 그대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종말이 왔었고 유태인의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는데도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재림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공간복음의 계시에 경고한 대로 종말이 임박했으니
처녀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또 남편들도 때가 이르렀으므로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결혼하지 않고 기다린 것을 보면 조속한 로마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계시한 예언과는 반대로 로마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므로 분노한 추종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에서 지구의 메시아로 둔갑시키고 재림의 시기도 연기하는 등 공간복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창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9%가 창작이고 요한복음은 88%가 조작이며 공간복음은 55%가 과장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종말의 지역이 이스라엘로 국한돼 있으며 종말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로마군을 섬멸시키기 위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지구 전체를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둔갑합니다. 종말의 방법도 공간복음에서는 홍수에 의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 지구의 불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엉뚱한 내용으로 위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